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80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자, 바울의 지금 여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정을 쭉 나열한 것 같지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바울의 조력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18절 후반절 보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나실 사람의 규정과 아마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실 사람의 규정이란 일정 기간 동안 포도 음료나 머리의 삭도,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것을 금지해서 좀 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바울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21절에서요. 그러면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둘러댄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 선교 여행의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일 때 머무르는 바울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의 여정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후반절에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가? 조력자와 함께 더불어서 사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믿음과 더불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에서는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상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아볼로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들과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 아굴라에게 부족했던 것, 바로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님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 출신 성도들 혹은 이제 고린도 지역과 연관 있는 이 아가야 지역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지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님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성경은 신구약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라고 전하고 다녔던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아볼로 역시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예언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전도자의 한 사람이 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에게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려고만 하고 알려고 애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멈출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력자들과 함께하며,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의 목적지는 신앙을 굳게 하는 것,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게 막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내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행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